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창밖의 햇살은 따스하고 집안은 정갈하며 자식들도 제 몫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큰 병치레 없이 오늘을 맞이했고 점심 한 끼 맛나게 드셨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정도면 행복한 삶이라고 남들은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득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천장을 바라볼 때, 가슴 한구석이 싸해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이상하게 마음 밑바닥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걸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인생이 원래 이렇게 허무한 건가? 이유 없는 불안입니다. 딱히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마음이 울렁거립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약해진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한 불안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행복의 정점에서조차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아주 비관적이지만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빌려오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행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식을 키우기 위해,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앞만 보고 뛰었지요. 그때는 불안할 틈도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불안해도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고개들을 다 넘고 나니 어떻습니까? 원하던 안정이 찾아왔는데 마음은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평온한 시기에 가장 깊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은 마치 그림자 같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즉 우리가 행복하다고 믿으려 애쓸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게 드리워집니다. 우리는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 또 다른 무언가를 찾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모임에 나가고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키워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리가 잦아든 밤이면 어김없이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만족하는 법을 잊어버린 걸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사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근본적인 설계의 결함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 고통의 철학자가 건네는 위로.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아르터 쇼펜하우어. 그는 흔히 염세주의자라고 불립니다. 세상을 아주 삐딱하고 어둡게 보았기 때문이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참 야박한 소리지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욕망을 뜻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원하고, 외로우면 사람을 원하고, 가난하면 부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이 채워진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권태와 불안이라고요. 우리가 행복한데 불안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지금의 행복이 결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없으니 욕망할 것이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삶의 공허함이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는 인간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인간의 본능인 셈입니다. 시니어의 삶, 그 쓸쓸한 풍경들. 우리 시니어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난 건가? 깊은 소외감이 듭니다. 건강은 또 어떤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거울 속의 주름을 보며
아직 마음은 청춘인데라고 읊조리지만 몸은 세월의 무게를 정직하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함께 세월을 보낸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나의 쓸모가 세상에서 조금씩 흐릿해지는 것 같은 기분.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인생의 허무라는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죠. 슈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기록은 비극이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순간을 살고 있어도 결국 그 끝은 상실과 죽음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사실 이 끝을 예감하고 있는 영혼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섞여 행복한데도 불안한 묘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비극적인 통찰을 마주하는 것부터가 진짜 평온의 시작입니다. 가짜 긍정으로 덮어버린 행복은 모래성 같지만 삶의 본질이 고통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이다. 많은 분이 말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몸만 예전 같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슈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태도에 있다고 말이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천국으로 만드는 것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진짜 이유는 외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미래의 불확실성에 저당 잡혀 있거나 남과의 비교라는 덫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 없고 죄약해지는 몸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나의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데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내일의 불행을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괴물일 뿐입니다. 비교라는 독약. 슈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 중 큰 비중이 타인의 시선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눈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려 한다고 지적했죠. 나이가 들어도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친구의 자식이 잘된 이야기, 지인이 산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 누구는 아직도 건강해서 골프를 치러 다닌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손에 쥔 소박한 행복이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일침을 가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판에 신경 쓰는 것은 노예의 삶과 같다고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나의 내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행복의 기준을 외부에 두는 순간 불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창밖의 새소리를 듣는 고요함,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자유. 이런 내적인 풍요로움만이 비교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삶은 그저 그들의 무대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대 위에서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있으면 됩니다. 미래라는 가상 공간. 불안의 특징은 언제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병에 걸리면, 만약 돈이 부족해지면, 만약 혼자 남겨지면, 이 모든 만약은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입니다. 슈쇼펜하우어는 현재만이 유일하게 진실하며 확실한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환상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에 후회와 미래의 불안 때문에 유일하게 손에 쥔 현재를 고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는 평화로운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지금 나는 괜찮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에너지를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겠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일 비가 올까봐 오늘부터 우산을 쓰고 걸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그때 우산을 쓰면 됩니다.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 이 길을 만끽할 뿐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것을 찾도록 교육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서툽니다. 무언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더 채워야 할 것 같은 강박이 불안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당신의 손을 보세요.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셨나요? 가족을 먹여 살리고 세상을 일구고 모진 풍파를 견뎌낸 거룩한 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지적인 관조와 예술을 권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또 불안이라는 파도가 치는구나 라고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파도와 싸우려 하지 말고 파도가 치는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파도는 결국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라는 뻔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지켜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당신이 가진 것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말이죠.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하려 합니다. 독일의 까칠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차가운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고 욕망은 끝이 없으며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행복한데 불안한 것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배가 원래 그렇게 조금씩 흔들리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불안과 함께 차를 마시고 불안과 함께 산책을 하세요. 그래, 너도 내 인생의 손님이구나 라고 환대해주면 그 극성이던 불안도 어느새 얌전해질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고요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나이에 도달해야 할 최고의 지혜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더 많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밤 편안하게 숨을 내뱉으며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가슴에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은 이제 더 이상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영혼의 휴식 신호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